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 선거철에는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장을 뽑고 있는데, 이런 선거철에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거의 다 적중합니다. 그러나 꼭 끝에 이런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왜냐하면 혹시 이변이 일어나서 어느 한순간에 여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이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는 그 말 때문에 막판까지 비방전, 폭로전을 벌입니다. 선거운동은 공약을 검증하고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보가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후보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에는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약점과 실수가 있다면 더 꼭꼭 감추어야 합니다. 나중에 욕먹더라도 불가능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표를 많이 얻고 환심을 많이 사야 합니다. 국민을 선동해야 합니다.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속여도 결국 선거가 끝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될 거니까요. 국민의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4년마다 한 번씩 속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나사렛의 시골 청년 출신인 예수가 3년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시골 출신 청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백성들이 속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장로의 전통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예수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기는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마음 뺏기니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의 그 비율이 50대 50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왜?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눈을 뜨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행할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이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가 구단입니다. 정치 구단, 아주 높은 고단수, 수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쥐어틀면은 분명히 예수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그 부모님을 불러다가 취조하면서 출교시키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무조건 출교시키겠다고 겁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시킨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경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막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위험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강공책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자 정치적으로 미숙한 예수님은요, 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했던 백성들은 예수가 떠나자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출교당하니까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는데 삶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좀 됐다라고 싶었을 때에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끔찍이 좋아하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해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입니다.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예요.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 그 집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베다니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이 소문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군중들은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시각장애인을 고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군중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 미치기 시작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했어요. 그들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명분은 없지만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최선책이었습니다. 지도자만 사라지면 문제는 끝날 거예요. 처음에는 군중들이 화를 낼 겁니다. 왜 예수를 죽였냐고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사라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은 예수를 잊어버릴 것이고, 결국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잊어버리게 될 거니까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4년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또 도망가셨어요. 또 숨어버리십니다. 또 사라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또 사라졌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텐데 그때 혹시 예수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건망증 심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도망가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들인데 나사로를 살린 여파가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나사로가 옆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증명인 나사로가 같이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보아도 마음이 뺏기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니까 더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고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마음 뺏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을 내렸던 것이 뭐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내시고 주일, 바로 오늘이에요. 2000년 전 오늘 바로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왕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뒤뚱뒤뚱거리는, 사람을 처음 태우는 그 나귀 새끼,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카페트처럼 깔아서 왕이 입성하는 모습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 자신의 옷을 깔아드렸어요. 온 백성이 미쳐도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다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군중들의 여론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론이 돌아서면 끝장났다라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때는 윽박질러도 안 되고 협박에도 안 되고 구슬러도 안 되는 거 압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군중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군중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승리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군중들도,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대세를 압니다. 그게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일 쓸데없는 일이야. 출교시키겠다고 한 거, 예수님 따르면 출교시키겠다고 한 거,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다 틀렸어. 온 세상이 지금 그를 따르고 있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거예요. 졌어.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취임사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그 당시에 정말로 익사이팅했을 거예요. 왜? 요한도 좀 큰 자리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머니 살로메에게 찾아가서 엄마,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것 같아. 그런데 형이랑, 야고보 형이랑 나 요한을 위해서 어머니가 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좀 간청 좀 해줘. 큰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 좀 해줘. 그래서 어머니 살로메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우측 좌측 예수님 옆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나중에 제자들의 발각되어서 제자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도 큰 자리에 앉고 싶은데 너만 찾아가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한 아주 탁월한 기회주의자가 누구냐?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전에 이미 이 일을 짐작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알고 자신을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했던 그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이 왔단 말입니다. 바로 D-Day, 자기가 원했던 바로 그날이 왔어요. 요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풀렸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자기는 예수님 오른팔이 되어서 나라의 큰 자리를 맞이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동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이 생계에 연결되어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상황이 이것 때문에 급반전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백성들의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그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라미란 씨가 주연으로 하는. 근데 그 예고편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예고편에 그 라미란 씨가 정치 후보인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데 자기가 막 거짓말로 공약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만 열면은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등 하다가 꼴등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데 주님은 그 밥상을 걷어차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잡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사형의 판결을 종용했고, 군중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실망감에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로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맙니다. 주님은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드디어 요한은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요한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요한이 실패한 겁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환호할 때 제자들은 엄숙하게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했어야만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고난을 받으실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고난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탄 소리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진지하게 하셨던 말씀,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이 말을 기억한다면 백성들의 그 술렁거림에 동요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만약 주님께서 그날 왕이 되셨다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죽음과 사탄의 권세는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 그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면은 정치적인 왕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왕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이 종료 주일에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과거 예수님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과는 다르게 당시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같이 성공과 번영에만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백성들의 외침에도 즐거워할 수 없었던,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눈물 보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기회가 눈앞이 보였던 종료주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날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미동도 않으시는 예수님이 야속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날아가 버리더라도 더 큰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처럼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때문에 다 날려먹었다고 생각한 적 많았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세속적인 모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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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믿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못지않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함을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아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은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그 아픔을 알아들이면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